어느 교회 여집사님이요, 20년 동안 결혼 생활하면서 남편을 전도를 못해서 매일 기도하고 노력하는데도 안 돼요.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데도. 근데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하루는 그 남편이 난 내일 교회 갈게, 내일 교회 가줄게 그런 거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내 기도 응답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벅찬지. 그날 밤에 잠을 한숨도 못 잤어. 내일 교회 갈 때 무슨 옷을 입혀서 갈까? 자리를 어디에다가 앉힐까? 어디에다가 앉아야 은혜가 제일 될까? 또 우리 목사님 또 설교를 또 무슨 설교를 할까? 뭐 이런 생각 때문에 밤새 한숨도 못 잔 거예요. 그래 이제 그날 제일 좋은 옷을 입혀가지고 앞에서 세 번째 자리 딱 앉아서 은혜 받으라고 둘이 앉아 있는데, 그 목사님이 설교를 딱 시작하자마자 졸기 시작하는데 꾸벅꾸벅 조는 거야. 이 부인 집사님이 옆에서 쿡 찔고 또 졸고 또 쿡 찔고 또 졸고 몇 번이나 해도 계속 조는 거야. 이 부인 집사님이 화가 잔뜩 나서 그 집에 가면서 둘이 아무 얘기도 없이 그냥 차 타고 옆에 타고 그냥 가는데, 가다가 이 부인 집사님이 도저히 못 참아서 여보, 당신 오늘 은혜 받았어? 그랬더니 아무 대답도 안 하는 거예요. 당신 오늘 은혜 받았어 안 받았어? 아무 대답이 없어. 은혜 받았어 안 받았어? 그랬더니 남편이 차를 갓길에다가 딱 대더랍니다. 대고 시동을 딱 끄더래요. 그거는 딱 부인을 정면으로 보면서, 자, 옆 사람 보면서 얘기하세요.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되는데? 그래 봐. 시작. 그러니까 이 부인 집사님이 얼굴이 새빨개지는 거야.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되는데? 왜 자꾸 나보고 은혜 받으라고 그래? 당신 매주일 가서 은혜는 혼자 다 받는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하나도 변하는 게 없어. 그러니까 당신이 받은 그런 은혜 같으면 나는 받을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왜 자꾸 나보고 은혜 받으라고 하는 거야? 그 말이죠. 은혜는 혼자 다 받는데 하나도 은혜 받은 표시가 안 나. 집에서도 열매가 없어. 변화가 없어. 그러니까 그 남편이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왜 자꾸 나보고 은혜 받으라고 그런 거야? 그 말이죠. 이 혹시 우리도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까?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집사님은 은혜는 예배는 드렸지만은 올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리고 은혜는 혼자 다 받았지만은 그 은혜 받은 대로 살지는 못했다. 실패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여러분, 교인과 성도의 차이가 뭔지 압니까? 교인은 그냥 교회 나오는 사람 교인이요. 앉아서 예배 드리는 사람. 성도는 뭡니까? 예배 드린 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삶으로 연결이 돼야 돼요. 삶으로 연결이 돼야 돼.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물어봐요. 집사님은 교인입니까? 성도입니까? 시작. 대답해요. 다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0월 달에 오늘 4주째 제가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올바른 예배를 드리자는 거예요. 올바른 예배. 그리고 우리의 예배의 삶이, 예배가 우리의 삶으로 연결돼야 돼. 이게 영적 예배다. 그게 산 제사가 되는 예배고 산 제물이 되는 예배다. 그 말씀을 제가 지금 4주째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에 대해. 예배를 성공해야 신앙생활 성공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성공이 믿음의 성공이고 믿음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에 실패하는 자는 믿음에서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일에는 특별히 그러면 우리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 하나님이 즐겨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왜?
우리의 예배 대상은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니거든. 그리고 예배 주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자. 그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는 뭐냐? 예배는 먼저 내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드리는 걸 원한다. 믿습니까? 내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을 자꾸 맞춰야 돼. 오늘 여러분 9시 예배, 11시 예배, 이따가 1시 반 예배도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 시간입니다. 그 자리에, 그 시간에 여러분 그 자리에 앉아 있길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에 드려야 돼. 이게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이번 주에 또 구역 예배 드리는데 구역 예배도 딱 시간 정하면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에요. 여기에다가 나를 맞춰서 드려야지. 구역 예배 바쁘다고 또 오후 3시로 합시다, 5시로 합시다, 내일 드립시다. 그렇게 예배를 자기한테 맞춰서 끌어다 땡겼다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나를 거기에 맞춰서 드리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원한다는 거지.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말이에요. 급한 것하고 중요한 건 다릅니다. 이것도 구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급한 것 때문에 중요한 걸 놓치지 마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방법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목사가 먼저 설교할 때도 딱 하나님의 말씀대로 설교를 해야 돼요. 강단에 서서 쓸데없는 소리하고 그냥 자기 생각을 얘기하면 안 돼.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자들이, 우리 교회는 참 기도 잘합니다. 장로님들, 안수 입사님들, 권사님들. 기도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딱 기도를 해야 돼. 응? 그리고 찬송을 부를 때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정말 그 가사를 깊이 생각하면서 묵상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찬송을 불러야 돼. 믿습니까? 응? 그런 걸 예배를 하면 원한다는 거지. 그 다음에 중요한 건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가 이 교회예요. 오늘 구역 예배 때는 그 가정이고 그 자리요.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라. 자,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올바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지를 기억하면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올바른 예배를 드린 자에게 회복의 은혜와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는 이미 제가 첫 시간에 욥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욥의 회복의 사실, 축복을 갑절이나 받은 걸 기억을 했습니다. 이 욥이 이렇게 그 고난 속에서 어떻게 회복되고 갑절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느냐? 그 분기점에 뭐가 있냐?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확 꺾여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과 축복의 은혜를 주는데 이 축복과 은혜를 예배를 통해서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난의 삶이 욥이 가다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여기서부터 확 바뀌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요, 올바른 예배를 드린 자에게 기도 응답의 은혜와 축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아왕이요, 이방신을 섬겼어요. 이방신을 섬기는 그 이세벨하고 결혼해가지고, 정략 결혼해가지고 우상에게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은 하늘 문을 딱 닫아버리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한 방울도 안 내리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목말라 죽는 거지. 짐승도 죽고 곡식이 자라기 위해서 뭘 하겠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이제는 기한이 됐다 싶어서 다시 비를 주시려고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갈멜산에서 예배를 드리게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가뭄이 비가 오는 걸로 바뀌는 거예요. 이 항상 기점이 예배를 기점으로 해서 바뀐다고. 믿습니까? 예배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제 바알 선지자 400명,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의 무당하고 대결하도록 만듭니다. 대결 방법은 송아지 2마리를 잡아가지고 제단을 쌓아놓고 돌로 그 위에다가 한 마리씩 얹어가지고 그래서 기도해서 푸닥거리를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신이 진짜다. 우리 한번 하자.
그래가 온 백성들이 수만 명이 모인 거지. 거기에 왕도 그 자리에 있고. 그래서 엘리야가 그러면 너부터 먼저 해봐라. 그래서 바알 선지자 450명 플러스 아세라 300명이 그냥 그 제단 주변을 뛰면서 그 이제 재물을 이제 송아지를 잡아 올려놓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해달라고 막 춤을 췄고, 여러분 그 무당들 푸닥거리 하는 거 생각하면 돼. 상처를 내면서 뛰고 막 난리가 났어. 하루 종일 해도 불이 안 떨어지네. 그러니까 엘리야가 너 신이 낮잠 자는갑다. 더 큰 소리를 해봐라. 막 더 뛰고, 야 어디 바깥에 외출해 있는갑다. 더 큰 소리를 해봐라. 하루 종일 해도 불이 안 떨어지는 거야. 이제 저녁 때가 됐어. 이제 엘리야 차례가 된 거예요. 엘리야는요, 큰 통에다가 12통 갖다 물을 붓는데, 그 제단이 이제 그 사람들이 푸닥거리 한다고 막 흐물어지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걸 다 수축을 한 다음에 송아지를 잡은 걸 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리고 큰 통에 12통의 물을 갖다 붓는, 그 밑에 도랑까지 다 파고 물이 흘러야 되니까. 지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가지고 물 한 방울이 귀한 이 시기에 그 귀한 12통의 물을 갖다다가 거기 붓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한번 생각하고 넘어갑시다. 그 물을 어디서 가져왔을까? 12통. 큰 통이에요. 그래, 도랑에 물이 철철철철 넘쳐 흐르도록 만들었어.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물을 어디서 가져왔을까? 물 한 모금이 얼마나 귀한 텐데. 여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 갈멜산이 있으면 갈멜산 밑으로 쭉 내려가면 지중해가 나와요. 지중해 바다예요. 그러니까 지중해 바닷물을 퍼서 부었을 것이다. 이게 첫 번째 학설이고, 두 번째는 그 수만 명 군중들이 모였는데 이 백성들이 자기들 먹으려고 물통에다가 물을 조금씩 가져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엘리야가 부으라니까 그걸 다 부어가지고 12통을 만들었을 것이다. 그 둘 중에 하나인데, 하여튼 어느 것이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 예수님 나중에 천당 가서 물어봐야 돼. 엘리야 선지자 만나가지고 그때 그 무슨 물로 했습니까? 물어봐요. 응? 여하튼 그 방법으로 물을 채운 거예요. 그래서 물이 철철 흐를 때 엘리야가 혼자서 손을 들고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기도를 하니까 열왕기상 18장 38절에 보니까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 무당들 저 기손 시내로 끌고 가서 다 쳐 죽인다고. 지금도 그 갈멜산에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가 칼을 들고 있는 동상이 있어요. 만들었는데 그 칼이 막 삐뚤삐뚤 휘어져 있어요. 칼이. 왜 휘어졌을까? 그 850명 죽인다고 칼이 휘어졌다고 상징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어. 지금도 그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예배를 기점으로 해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으시고, 우리도 엘리야처럼 올바른 예배, 믿음의 예배, 12통의 물을 부은 정성과 헌신의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의 삶 속에 응답의 불이 떨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올바른 예배를 드린 자에게 우리가 바라는 그 이상의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십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솔로몬이죠. 솔로몬 왕이 20살 때 왕이 됩니다. 그 젊은 청년이 왕이 되고 나니까 들큰 겁이 난 거예요. 이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인도해 갈까? 그래서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나님한테 부탁해야 되겠다. 그래서 왕이 된다면 첫 번째 일이 뭐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린 거예요. 번제가 예배입니다. 드리는데 1,000번제를 드린 거지. 뭐 우리 교회도 아까 1,000번제 드린 분들 많이 계십니다만은 거기서부터 1,000번제가 나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천번제를 어떻게 드렸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하튼 소를 1000마리 잡은 건 확실한데 어떻게 드렸을까요? 그런 것도 이제 생각하면서 이렇게 성경도 보고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목사님들한테 물어보고 그러세요. 여기에도 몇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첫째는 소 1000마리를 계속 잡아가면서 밤낮으로 예배를 드렸다. 제사를 드렸다. 그러니까 며칠이 그리고 몇 달이 걸렸겠지. 1000마리 잡으려면 하루에 10마리 잡아도 얼마나 걸리겠어요. 계속 잡아서 드렸을 것이다. 첫 번째. 두 번째는 히브리 전통에 의하면 아침과 저녁으로 제사를 드렸거든.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500일을 드렸을 것이다. 둘째. 셋째는 매일 하루 한 마리씩 잡아 드렸을 것이다. 1000일을 드렸을 것이다. 또 하나는 뭐냐? 한꺼번에 1000마리를 다 잡아가지고 한꺼번에 제사를 드렸을 것이다. 이런 설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아무튼 솔로몬은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하나님께 최고의 예물로 최선의 예배를 드렸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예배를 드린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열왕기상 3장 5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분이 좋고 이뻤는지 그 20살짜리 뭘 안다. 우리가 20살짜리 청년 누가 그래서 있노? 우리 청년들도 이런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응? 맨날 앉아서 피자만 먹지 말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내가 너한테 뭘 줄까? 이때 솔로몬 대답 보세요. 부귀영화도 구하지 않고 구할 게 청년이 얼마나 많겠어. 내 백성들을 행복하게 아니면은 강대국이 되게 있죠. 예, 하나님 저는 아직 어린 종이오니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사. 듣는 마음을 주사. 주의 백성을 바로 재판해서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때는 왕이 대법원장이었거든. 그러니까는 선악을 잘 분별하는 지혜를 주세요. 내 백성들을 잘 판단하고 행복하게 다스리게 해주세요.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래 내가 내 기도를 다 들어주겠다 그러면서 보너스 축복을 주는데 열왕기상 3장 13, 14절을 보니까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내 날을 길게 한다는 말은 왕이 돼가지고 그때는 옛날에는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막 쫓겨나고 죽고 이러니까 그런 게 없이 오래 왕이 되도록 네가 수명을 오래 살면서 하도록 해주겠다. 그래서 열왕기상 10장 이하에 14절에 쭉 보면요. 솔로몬은 역사상 지금까지 그때부터 역사상 전무후무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부귀영화를 지금까지 솔로몬만큼 누린 사람이 없어요. 그 당시에 세계 최고라고 자부했던 시바 여왕도 솔로몬을 만난 다음에 솔로몬의 부귀영화와 지혜에 탐복하고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이런 축복 중심에 뭐가 있었다? 일천번제가 있었던 거 기억하십시오. 예배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배가. 저 최고의 예배가 있었다는 거예요. 역시 우리 하나님은 후하신 분이십니다. 문제는 우리의 예배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고 우리의 삶 전체가 영적 예배의 삶이 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바라는 것 그 이상으로 넘치게 채워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예배를 통해서 주려고 보따리 사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예배가 시원찮은 거예요. 이게 맨날 빼먹고 앉아서 졸고 예배는 따로 밖에 따로 교회 안에서 아멘 밖에 나가면 노멘 이래서 하니까 줄 수가 없는 거지. 응?
예배를 살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에 이런 위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를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확실하게 보장해 주십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서 22절 보면 노아 홍수가 나와요. 그게 7장부터 보면. 근데 홍수 후에 노아가 가장 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을 취해서 번제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드리니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시면서 창세기 9장 12절 13절을 보니까 내가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구름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그렇게 나옵니다. 자, 이 여러분들이 다 아니까 일단 하나 물어볼게요.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러면 노아 홍수 이후에 무지개가 생겼는데 그 이전에는 무지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 전에 비가 왔으면 무지개가 있었을 건데. 그럼 그 전에는 비와 무지개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그 성경 보면서 그런 것도 좀 생각하면서 좀 질문도 좀 해요. 목사들이 당황해가지고, 아이고, 다음 주일날 가르쳐 드릴게요. 그렇게 좀 만들었어요. 궁금하잖아요. 한국 창조과학회, 과학자들이 모인, 창조과학회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은 홍수 이전에는 비도 없고 무지개도 없었다. 비도 없고 무지개도 없었다.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는데 창조 둘째 날에 하나님께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궁창 위의 물이 노아 홍수 때 쏟아져 내려왔다. 궁창 위에. 그래서 창세기 7장 11절에 보니까 그날에 큰 기쁨의 샘터리 궁창 아래의 물, 샘물이 터지고 그 다음에 하늘에 창문이 열려서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창문이 열렸다 그래요. 궁창에 물이 쏟아졌다는 얘기예요. 학자들은 이때 궁창에 물이 쏟아진 것으로 보는데 저 궁창 위에 아마도 그 대기청 위에나 그 수증기청이에요. 수증기청이 있다가 홍수 때 쏟아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구가 있으면 지구 위에 대기청에 수증기 물이 큰 물처럼 둘러 있으니 이게 꼭 뭐가 하냐면은 온실 효과를 내는 거예요. 온실의 창 같아. 온실의 창처럼 지구를 감싸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지구에는 그때는 추운 것도 더운 것도 없고 아열대 지방의 온도였다고 그래요. 아열대 지방의 온도. 북극, 남극, 시베리아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게 지금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데요. 그게 지금 알라스카나 시베리아에서 열대 식물 화석이 나와요. 그걸 보니까 그 노아 홍수 이전에는 그런 식물이 거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비도 없고 무지개도 없었죠. 이게 수증기만 척만 이게 궁창 위에 둘러 있었으니까. 그 창세기 2장 5,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때는 비가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않았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서 지면을 적셨더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안개가 비 역할을 한 거야. 그 궁창 위에 수증기가 노아의 홍수로 다 쏟아져 내리고 궁창 아래에 물이 솟아나니까 그 이제 궁창에 물이 다 쏟아져 버리니까 이 온실 천막이 다 벗겨진 거 아니야. 이게 벗겨지니까 그때부터 이 땅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생기고 이 온실 천막이 다 걷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을 과학자들 연구해 하면은 그때부터 인간의 수명이 짧아졌어. 노아 홍수 전까지는 900세 이래 살았는데 그때부터 이게 대기층에 이 수증기층이 없기 때문에 각종 그 나쁜 그런 광선들이 비춰가지고 인간의 수명이 짧아지다가
계속 짧아지다가 모세 때 와서 120세로 하나님이 딱 못 박아버린 거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노아의 홍수 이전까지는 비도 없고 무지개도 없었다는 거예요. 비가 없으니까 무지개가 당연히 없는 거지. 그러니까 안개만 가득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지개 언약이에요. 무지개 언약. 앞으로는 새로운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자, 보세요. 근데 이 무지개 언약을 하나님 언제 줬느냐? 이게 중요해요. 노아의 홍수 후에 가장 먼저 노아가 제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을 잡아 번제로 예배를 드린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기 정점에 예배가 있는 거예요. 예배가. 이게 바로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축복이요 미래를 향한 무지개 언약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예배를 드리고 세상에 나가서도 올바른 영적 예배의 삶을 삶으로 이 무지개 언약이 여러분의 언약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예배를 통해 복받은 사람으로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예배를 통해서 특별히 자녀들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요 창세기 12장의 부름을 받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시작의 장이지. 모든 게 다 시작이 되는데 시작돼서는 안 될 게 시작되는 게 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이게 죄가 눈덩이처럼 막 굴러가지고 커지는 게 11장까지 커지는 거예요. 11장까지 죄가 커지다. 죄의 정점에 뭐가 있냐? 11장에 바벨탑 사건. 하나님처럼 높아지겠다고. 최고로 악하게 되면 인간이. 그게 하나님이 안 되겠다. 바벨탑을 싹 걸어버리고 창세기 12장부터 새로운 역사를 시작합니다. 구원사를 새로 시작하는데 한 사람을 불러내는데 아브라함을 불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은 우리의 조상이 아담이지만 아담 11장까지는 없는 걸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조상은 누구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돼요.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12장에서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낼 때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겠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창세기 12장 1절에서 부름받아가지고 4절에서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납니다. 떠났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 그것을 제일 먼저 한 게 뭐야? 제단을 쌓고 예배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또 제단을 쌓고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다가 13장 4절에 또 제단을 쌓고 18절에 또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가는 데마다 제일 먼저 한 게 예배드린 거예요. 이렇게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제단 신앙의 소유자다. 우리로 말하면 예배 신앙이다. 믿습니까?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100세 이삭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 영감님이 100세 아들을 낳으니 얼마나 좋은지 그 아들한테 폭 빠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안 드렸어. 너무 폭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얘가 저 아들을 더 사랑하나 나를 더 사랑하나 내가 테스트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나타나서 네 아들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명령을 합니다. 번제는요 사람이든 짐승이든 배를 쪼개고 내장을 끄집어내고 불태워서 드리는 제사. 근데 사람을 그렇게 하는 거, 아들을 100세 나서 난 아들을 하나님이 그거는 테스트를 한 거예요. 테스트 한 거예요. 22장 2절에 창세기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청천벽력 같은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번제로 드리라 한 게 22장 2절이에요. 그런데 바로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이 지시한 산으로 출발했다고 했습니다. 이게 뭐냐? 아브라함의 결단입니다. 신앙은 결단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살리기 위해서 결단하기 바랍니다. 지금 결단하길 바랍니다. 예배 횟수를 늘리도록 결단하십시오. 결단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성령님께서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들 이삭 결박해서 번제로 드리러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 사는 집에서 모리아산까지 사흘 길입니다. 참, 우리 옛말에 작심 3일이란 말이 있잖아. 3일 만에 사람 마음이 제일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꼭 고기점에서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철저하게 테스트를 한 거야. 아브라함이 이삭을 가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가가지고 아브라함을 묶어가지고 제단 위에 올려놓고, 제단을 대충 돌멩이 해가지고 했겠죠? 나무를 올려놓고 불을 태워야 되니까 그 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꽁꽁 묶어가지고 올려놓고, 참 이삭도 참 효자예요. 이 영감이 왜 이러놓고 밀어버리고 도망가면 그만이겠는데 이러고 꼭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잡아야 되니까 칼을 들고 내리 찍으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얼마나 급했던지 스톱!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2번 부릅니다. 2번. 하나님이 2번 부른 거는 드물어요. 2번 부르면서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네가 내 아들 독자까지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따라합니다. 이제야.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이제야가 있습니까? 이제야가 있어야 돼. 김권사, 이권사, 문권사, 이제야 네가 날 사랑하는 줄 알겠다. 이게 있어야 돼. 이게 있어야 돼. 그런데 이제야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야. 아들을 잡아 바칠 때 이제야가 생기는 거지. 에? 새벽기도 한두 번 나온다고 이제야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생명 주께 다 드리면, 내 생명보다 귀한 자녀를 드릴 때 하나님이 이제야 도장 찍어주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6, 18절에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저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그래, 아브라함, 이스라엘, 여러분, 갔다 오신 분들 계시면 가보면은, 예루살렘에 그림 보면 중간에 황금 돔이 있잖아, 돔.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 그 예루살렘 성전에 보면은, 강대상 바로 앞에 여기 큰 돌이 있어요. 바위 돌이 있어. 그 자리가 바로 이삭 바쳤던 자리야.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이 모리아산 성산이라고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성전을 지은 거예요, 거기다가. 중간에 넣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외상이 없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고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에게 내려가고 야곱에게 내려가고 요셉에게 내려가고 예수님께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할 때 꼭 하신 말씀이 있어.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 때문에 내가 너한테 복 주겠다. 응? 그리고 야곱에게 복 줄 때도 너 할아버지, 너 조상, 너 열조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때문에 내가 너한테 복 준다. 여러분, 자녀들 복 받고 못 받고도 부모에게 달려 있는 거야. 여러분이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이삭과 같고 야곱 같고 요셉 같은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는 아브라함 아짜도 못 따라가면서 애들만 족치지 말고, 응? 사랑하는 우리 중가족들이요, 이제 우리는 길을 찾았습니다. 축복받는 길, 해결받는 길, 응답받는 길. 할렐루야. 뭐가 있습니까?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축복해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해결해 주십니다. 예배를 살립시다. 예배를 살립시다. 지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낮 예배도 예배지만 오후 예배도 예배고 수요일 때 예배입니다. 예배 횟수를 늘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리하여서 욥과 같이 회복되는 축복, 엘리야 같이 응답의 축복, 솔로몬 같이 바라는 이상의 축복, 노아처럼 미래를 향한 무지개의 축복, 그리고 아브라함 같은 자녀의 축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